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함께 한번 같이 읽으시고 세 번만 한 절이니까. 자,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바울의 신앙적 자질, 그리고 부제로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같이 합독으로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샬롬. 한 번만 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눈을 감으시고 시작.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시작.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종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영적으로나 이렇게 또 상황적으로 이렇게 볼 때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존경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이 각자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이전에도 이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더 한없이 존경하게 됐습니다. 존경스러워요. 그 존경심이 강렬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부터 전체 다 9장부터 28장까지 전부 바울 목사님의 사역이에요. 9장 15절인가에서 보면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죠. 다메섹에서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순교를 하기까지 돌칼에 목이 잘려나가서 죽으셨어요. 그때 머리가 잘려나가면서 3번 뒹굴러요. 텅, 텅, 텅. 이게 뒹굴르는 그 자리에 샘물이 터져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 순교교회를 가보면 그 기념이 다 세워져 있어요. 이게 순교하기까지 28장,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그 박해를 받고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고 또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이방의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기까지 어떻게 했냐면 담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하다가 모진 고초를 다 당합니다. 저도 개척하고 지금까지 개척 초기에는 더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만 지금은 고초라고 할 것까지는 없죠. 근데 개척 초기에는 육신적으로, 상황적으로, 물리적으로 굉장히 고초를 많이 당했어요. 이 바울은 복음 전도를 하다가 이런 고초를 다 당합니다. 채찍질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당하고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지금 붙잡혀 와 있는 상황이에요.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 앞에 붙잡혀 와서 그 당시 율법 종교의 수뇌부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전부 수뇌부들인데 그 수뇌부들한테 갖은 모욕, 갖은 협박을 다 받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선가 무슨 핍박을 받고 또 공격을 받고 모함을 받고 애꿎은 말을 듣고 고통스러우면은요 주춤거릴 수 있죠. 뒤로 물러가고 하던 일을 정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내들이는 유대인들의 최고의 법정기관이에요. 최고의 관청이고 의결기관이 되는 의회예요. 입법기관이에요. 최고의 판결을 해주는 그런 관청이고 의결기관이에요. 거기에 지금 붙잡혀 와 있는 거예요. 신문을 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는 사형 온도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의결기관 앞에 그 종교 지도자들의 율법 종교의 수뇌부들 앞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신문을 당하는 그 입장에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되겠습니까? 여러분 법정에 서본 적이 있나요?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저도 충청남도 기독교 총회장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고발을 해서 보령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신문을 봤는데 아무리 내가 강하게 멘탈을 가지려고 해도요 부서집디다.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뭐 때문에 지금 경찰서에 와서 하는 조사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불편함이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아. 아까 사도행전 28장 13절 14절을 읽어드렸듯이 30절 31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신앙의 양심을 지켰다. 나는 범사에 이 사람들 앞에서 23장 오늘 1절에서부터 쭉 계속 다 봐야 됩니다만은 한 절만 본 거예요. 한 절만. 양심을 따. 나는 범사에, 나는 매사에 이런 얘기예요. 매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면서 그 율법 종교의 수뇌부들 앞에서 그 제사장들 앞에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사도 바울 목사님의 신앙 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 방식이고 신앙의 자질이고 바울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본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죠. 특히 어려울 때 보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이, 본래의 성질, 본래의 성품, 본래에 가지고 있는 그 의식과 생각과 행위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죠. 바울의 본 모습이, 바울의 신앙의 아이덴티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잘 들으세요, 하나님 백성 노릇 하고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백성 노릇을 하고 계시나요? 아빠 노릇, 선생님 노릇, 학생 노릇, 목사 노릇, 노릇이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근데 이 말은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 책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각주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백성 노릇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죠.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이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백성 노릇. 자, 우리 하나님 백성은 성도 아닙니까? 성도 노릇 잘했냐, 이런 얘기예요. 바울의 삶의 태도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시작.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는 잘 노릇해요. 하나님 백성 노릇해요. 예배도 드리고 박수도 치고 기도도 하고 아멘도 하고 울기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뭣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백성 노릇을 하죠. 그런데 사람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믿지 않는 그 일가 친척 이웃들 앞에서도, 그렇게 핍박하는 남편 앞에서도, 그렇게 저주를 보대고 모욕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과연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 노릇하고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삶의 정신이, 태도가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이 바울의 태도였어요. 제가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예배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공부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설교하는 태도가 중요하고, 오늘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성공의, 예배의 성공, 그 삶의 공부의 성공, 그 다음에 운동의 성공의 키포인트, 아주 중요한 90% 이상, 90% 이상에 차지하고 있는 게 태도입니다. 그래서 2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와, 이거 뭐 언제 또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23장이니까 24장 16절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범사나 항상이나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이 말은 바울이 자기의 깨끗한 삶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자랑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와서도, 교회 끝나고 나서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직장에서도, 그리고 사업하면서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적 의무를 잘 감당하는 생활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국민적 의무. 여러분, 우리의 3대 의무가 있죠. 뭔 의무예요? 납세 의무. 그 다음에 뭐 있죠? 국방의 의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교육의 의무. 헌법 제18조인가 19조 이런 데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내야 되죠. 국방을 오늘 권사님께서 부국강병, 국태민안, 국가안보, 경천외인 사상에 대해서 그거 우리가 쭉 기도해왔던, 정말 이 목사가 가슴 저리도록 기도한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부국강병.
요즘은 군대가 질서가 다 없어졌어요. 뭐 군인권센터에서 뭘 어떻게 하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이런 동성연애자가 국가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임태훈이라는 사람이에요. 전 참혹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양심에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는 말이 되고, 하나는 국민적 의무를 잘 감당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방의 의무, 3대 의무 중에 하나가 국방의 의무인데, 국방의 의무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군인권센터 소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들 사셨는지요? 한 주간 어떻게들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다가 오셨는지요? 부끄러움이, 자식들한테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어떤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다가 오셨느냐? 국민적 의무를 잘 감당하다가 국민적 의무를 저는 36개월 15일 근무했습니다. 36개월 하고도 15일.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36개월을 다 했고요. 대학을 다니다 온 사람들은 2년 마치고 온 사람들은 1.3개월 복단인가 받았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온 사람들은 6개월 복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6개월 먼저 나가는 거예요. 와, 이거 6개월, 3개월은요. 이거 나중에 나가는 거 보니까 사람 미치고 발딱 뛰겠습니다. 그래도 꼭 나는 가방끈이 짧으니까,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하고 갔으니까 기사증 하나 따갖고 원래 기사증 하나 따갖고 가는 게 고작이니까, 물론 연대장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연대장님하고 근무를 하고, 그리고 3년 동안 연대장님들 3분을 다 모시는 그런 전령의 역할, 일명 따까리 역할을 했습니다만, 좋은 말로는 비서예요. 비서. 근데 비서. 근데 비서같이 안 생겼어요. 국민적 의무입니다. 국민적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소리는 안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들 다 교회 다니는 줄 알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떼떼옷 입고 이렇게 가방 하나 들고 나가니까 시부청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2분이 탔어요. 그래서 인사를,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가시죠? 교회 가시죠? 그러니까 목사인 줄 아는 거야.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대동교회 집사라는 거, 대동교회 권사라는 거, 여러분 좁잖아. 아니, 그냥 교인이라는 거 티가 나는데 저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하고 그분하고 뭐 가까이서 말 섞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방 보따리 하나 들고 이렇게 나와서 15층에서 내려오고 7층에서 딱 서길래 타서 인사부터 했죠. 인사,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그러고 교회 가시는군요. 교회 가신대요. 근데 제가 먼저 인사 안 했으면, 제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인사성도 없어, 저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이런 말 잘 듣죠? 그러면은 안 되잖아. 이런 소리 안 들어야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섬기되 이런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사명,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사명,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의무, 거기에 책임, 거기에 모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유대 관원들처럼 형식주의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 관원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주의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종교인,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기독교인, 먼교인, 그것이 중요합니다만은 종교인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신앙인으로 살자는 거예요. 개인적인 유익을 넘어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뭐가 나타나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자기의 생활에서, 말해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적 자질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우리하고는 사뭇 다를 수 있어요. 약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목적으로 이렇게 신앙 중심을 잡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의 생명을 건 전인적인 응답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예수님의 은혜로 나타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총, 은혜의 생명을 거는 그런 전인적인 응답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게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한다? 달려간다 그랬어요. 달려간다는 거,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자기의 모든 행위의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목적이 하나님입니까? 이 얘기예요. 아멘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아멘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죠. 왜?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 행위의 모든 행위의 목적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고 주님의 뜻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다메섹 이후에, 사도행전 9장 이후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도 바울과 같은 다메섹의 회심이, 다메섹의 경험이, 다메섹의 체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적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교 직전까지 결단하고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여러분, 부탁입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나라의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점점 더 사사 시대로, 점점 더 노아 시대로,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 시대로 역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상 매체를 통해서 다 듣고 다 보고 있는 그대로예요. 묻지마라는, 묻지마 살인, 묻지마 칼부림, 묻지마 수십 건 수백 건이 지금 신고 접수가 돼 있어요. 누구 언제 어디서 폭파하겠다, 죽이겠다, 뭐 하겠다. 믿음 지킬 수 있겠냐는 거죠. 양심을 따라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냐는 거죠.
바울은 그냥 믿는 척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척만 하지 않아. 믿는 척만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믿는 척만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해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뒷전으로 내팽겨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사는 삶의 자리가 사람 앞에서예요. 쉽게 내팽겨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눈에 보이니까 내팽겨칠 수는 없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내 뒷전으로 내팽겨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내팽겨치지 않았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시작. 선한 양심을, 하나님을 섬기자. 청결한 마음으로 섬겨. 청결한 마음이 뭡니까?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소망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 이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됐을 때 모세한테 장대에다 노뱀을 매달아 달아라. 그걸 쳐다보는 자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고통, 그리고 그 독, 기운,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장막에서 나와서 그 말을 믿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는데, 그걸 쳐다보지 않는 자는 다 죽고 광야길. 지금 우리가 광야길이라고, 광야 인생이라고. 여러분,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셔요. 저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세상에 독기운이 지금 독이 번지고 있습니다. 묻지마 칼부림, 묻지마 사형, 묻지마 살인, 이게 다 독기운이지 뭐 코로나19, 뭐 팬데믹, 전부 다 독기운이지 뭐겠습니까? 불뱀이 아니고 세상의 불뱀, 광야의 불뱀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최종적인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것을 붙드는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청결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저급한 거야. 끝까지 저질스러운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사도 바울을 지금 붙잡아서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뭘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그래요. 이 교훈의 목적이 뭐냐? 오늘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매일 설교하는 새벽마다의 설교의 목적, 수요일마다 설교하는 잠언의 설교의 목적,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깨우치는 그 깨우침의 목적이 뭡니까? 이 목적은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다.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거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다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대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며 가슴을 찢듯 울분을 토하듯 말씀을 전하는 이 목적, 근본 목적이 저를 알아달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저를 어디다 만방에 막 띄워달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한번 따라 하시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걸 지키라는 거야. 이걸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청결한 마음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팔복에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언젠가 팔복 설교를 하면서 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전부 다 팔복, 선한 양심에 거짓 없는 믿음, 이거 달라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청결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양심 달라고 청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시작.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주시옵소서. 선한 거짓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적 논쟁을 하자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28년째 지금 신학적 논쟁을 하려고 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은 인간의 삶이 윤리적으로 깨끗해지고, 제가 요즘 계속 윤리와 도덕과 양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본문이 걸릴 거예요. 잘 보세요. 다 양심을 말하고 있고 윤리를 말하고 있고 도덕을 말하고 있는데 사랑의 실천은 그거예요. 인간의 삶이 윤리적으로 깨끗해지고 여호와 신앙의 바탕 위에 설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바울처럼 매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십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백성 노릇하고 살자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나 하나님께 대해서 바울처럼 매사에 양심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완벽하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말이 이거예요. 사물의 가치를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물이라고 하는 건 일이죠. 일의 가치를 분별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일의 가치, 제가 어떻게 어제 몇몇 의원들을 만나서 이제 그 조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했습니다. 저는 의원님, 제 신앙적 가치, 이 가치관 때문에 가치를 지키려고, 가정의 가치, 국가의 가치, 교회의 가치, 내 양심의 가치, 윤리의 가치, 도덕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조례,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가 돼야 됩니다. 왜? 교권이 뭐냐? 교권의 가치가 있습니까? 선생님의 가치가 있습니까? 부모의 가치가 있습니까? 교회의 가치가 있습니까? 그 가치 때문에, 여러분, 가치예요. 사물의 가치를 분별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판단 내릴 수 있는 도덕적 의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심을 쳐보니까. 여러분, 쳐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도덕적 의식이 있습니까? 아까 기도해주고 지금까지 얘기한 거, 여러분, 묻지마 살인, 묻지마 무슨 도덕이, 무슨 윤리가 있고 무슨 양심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차로 몰고 가서 버젓이 행복하게 나들이 와서 이제 저녁 외식하고 들어갈 길하고 했는데 초에 맞춰가서 신음하다가 죽고, 또 어디서 젊은 선생님이 죽고. 왜 그런 거죠?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가치를 못 지키니까 그런 거죠.
사물의 가치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건의 가치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행동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 이게 옳은 건지 이게 그른 건지, 이게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 선한 것인지 악인지, 선이 악이고 악인지를 분별을 못, 똥이냐 오줌이냐를 분별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교회가, 목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왜 60대만 넘으면 꼰대라고 합니까? 자기는 꼰대 안 돼. 자기는 60살 안 되면 자기는 30살로 20살로 그냥 젊으면 계속 만년 천년 유지합니까? 그냥 MZ만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금방 훅 가서 너도 꼰대 된다 이놈아. 꼰대가 있기 때문에 너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과 악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선과 악의, 지금 선과 악이, 여러분 묻지마 살인이, 묻지마 칼부림이 악입니까 선입니까? 이거 판단이 안 되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묻지마 살인, 묻지마 칼부림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판단을 하셔야지. 빨리빨리 죽어라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 의식입니다. 윤리적 의식, 도덕적 의식, 양심의 의식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물의 가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물의 가치를. 사물이라고 하는 건 일입니다. 일. 여러분들 일의 가치 때문에. 그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에 잘못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유치원 뭔 아이들이 전두엽도 아직 말랑말랑하고 그냥 한 애들한테 그거 포르노 잡지만도 못한 그런 교과서들을 만들어가지고 눈높이에다 맞춰가지고 그걸 다 뽑아보고 애들이 야 오늘은 더 야한 거 내일은 더 야, 지들끼리 속삭입니다. 야하지 않냐 이거 야하지 않냐. 응? 가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이다. 양심. 여러분 양심 있으십니까?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완벽하게 깨끗한 양심, 그리고 온전한 선한 양심으로 자기 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자 이런 양심마저 무너져 버린 시대가 노아 시대부터 열거가 된 창세기 6장을 잠깐만 펴실까요? 1절부터 한 5절 정도까지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안 읽으려고 했는데, 자, 창세기 6장을 펴세요. 창세기 6장을 펴셔서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하고 뭐 다를 바가 있겠는가 싶어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설교를 마무리 잘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됐습니다. 8절까지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번성합니다. 지금 얼마나 80억인가 75억인가 지금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근데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려. 그러니까 육신이 됐다는 것만 이제 죄로 물들어서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120년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여러분 노아 방주 만드는 몇 년 걸렸어요? 120년 걸렸어요. 그 120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인간은 한번 잘못 가면은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120년이 되리라.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시작.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렇게 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리고 말해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자,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거기에 윤리와 도덕과 양심과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의 근심. 하나님께서 다 좋았더라. 저기 언제인데 1, 2장, 2장, 3장을 보면 좋았더라. 보시기에 10이 좋았더라. 1,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심하십니다. 마음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냐. 여러분, 하나님의 한탄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8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그러나 노아는 빼시고, 노아는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바울도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지금. 누가 필요한 거예요? 바울의 정신을 입는 내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입는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입니다. 시작. 그러나 존종서는 여호와께 은혜를. 다시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것입니다. 사도